안녕하세요. 소스 자료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에 담겨 있는 배신과 정의에 대한 절규, 그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보인 그 아픈 기억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고대의 시가요. 바로 이 지독한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우리 세상에 대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시를 둘러싼 작은 미스터리에서 출발해서 배신이라는 보편적인 고통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아픔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향한 고발로 커지는지, 그 한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이토록 강력한 시, 대체 누가 쓴 걸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중요할까요? 자료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들의 반역 때 가장 믿었던 책사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다윗 왕이라는 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 바스훌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던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설이죠. 두 이야기 다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아주 극적인 배신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썼느냐는 역사적 사실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의 진짜 힘은요, 어떤 특정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감정, 배신의 아픔 그 자체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편적인 고통, 그 감정의 핵심은 뭘까요? 이제 시의 가장 아픈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에서 가장 아픈 건요, 밖에서 온 공격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온 상처죠. 자료가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니던, 그러니까 가장 깊은 믿음과 가치관을 공유했던 그런 동료였던 거죠. 그러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자, 바로 여기서 이 시가 정말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지독하게 개인적인 상처가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바뀌는지 말이죠. 그럼 이게 그냥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개인적인 푸념일까요? 자료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단호하게 아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슬픔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거죠. 시인의 분노는 이제 한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사회 전체에 퍼진 병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반신국적인 속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의 악이 너무 심해져서 그 존재 자체가 신의 정의로운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인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친구의 배신이 그냥 나한테 일어난 불행한 사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그건 사회 전체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이 날 때 진짜 병은 몸속에 있는 것처럼요. 시인은 마치 성벽을 순찰하듯 도시를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7가지 죄악을 나열합니다. 강포, 분쟁, 죄악, 잔해함 이런 것들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 신뢰나 질서를 찾는 건 불가능했겠죠. 이건 뭐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시인은 자기 시대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시기,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과 똑같다고 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심판을 앞둔 바로 그때 말이죠. 그야말로 총체적인 타락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시인,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을 서게 됩니다. 이대로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이냐. 선택지는 아주 명확해요. 그냥 이 썩어 빠진 시대에 순응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혼자 남더라도 더 높은 힘, 신의 정의를 믿고 부르짖을 것이냐. 그리고 그의 선택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신앙을 택하죠.
자료는 이 선택을 두고 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이라는 선택이 어떻게 이 모든 혼란을 해결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이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에서 평화로 가는 여정은 이 4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이 불의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 둘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셋째, 자신의 고통을 그에게 부르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인지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내려놓음으로 끝나는 과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 여기에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짐을 신께 온전히 넘길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마음만 편하면 돼 하는 식의 개인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우주적인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깊은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결국 지켜주시지만 남을 속이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죠.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절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토록 불의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누구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